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개인 또 우리 가족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지만 자녀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스타일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또 난관을 돌파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으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죠. 제가 처음 기도 응답받은 것이 언제일까?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교회 첫 해에 간 그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짐을 다 싸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옷을 다 빨아버리신 거예요. 지금이야 탈수길로 이렇게 돌리니까 빨리 마르지만 그때는 그냥 생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털고 이렇게 마르는 거니까. 근데 옷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수련회를 그러면 못 가나? 그리고 그때 처음 진실하게 어렸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련회 가기 원하시면 해가 쨍쨍 나서 마르게 해주세요. 어린 아이에 하지만 진짜 기도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먹구름이 꼈던 하늘에서 갑자기 금방 해가 쫙 비치더니 그 한여름에 또 해가 강하게 내리치면 엄청난 폭염이잖아요. 진짜 뭐 훅 하더니 옷이 한 2시간 만에 거의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갔던 수련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사가 될래? 그래서 아멘 하고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꿰어서 감사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아파트에서 이제 교회를 걸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진짜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 지나간 하나하나의 과정, 선화목자교회에서 한 6년의 부목사 생활들, 또 개척교회 생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면서 걸어왔는데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선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의 단면,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보면요 답답한 일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 주영 형제도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런 어떤 다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 내비게이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요. 자,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성취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 예수님입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에 찢기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쭉 뒤로 넘어가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됐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해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0절 중간에 나오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따라합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를 아마 어떤 성경은 그 아래에 후손 또는 자손이라고 표현되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이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소원이 성취되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분께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마음에 갈망하셨던 것은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응애하고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들은 지금 거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셨는지. 중앙아시아에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슬람 국가인데요. 거기에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예전에 제게 이러한 메일을 주셨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카자흐어로 기도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무래도 기도는 한국말이 편하잖아요. 한국 선교사님이시니까. 근데 그날따라 카자흐어로 좀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입술을 열어서 메능 쿠다임, 뜻은 메능은 나의, 쿠다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메능 아켐, 아켐은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기도 시간 내내 메능 쿠다임, 메능 아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만 부르고 울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했더니 별 느낌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혹시나 하고 메능 쿠다임, 메능 아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불러보았는데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뭉클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눈물을 삼키고 왜 카자흐말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날까? 의아해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후 잠잠히 고요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곳 하나님을 모르는 카자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 불리고 싶은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심판의 신,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이게 이슬람의 알라는 그 두려움의 신, 심판의 신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습니다. 늘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에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쿠다임, 아켐, 내 아버지로 불러지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안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림받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아버지라 불림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신앙이 있어서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거든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지됐던 것들이 신약에서 증명이 되고,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고, 구약의 신학적 개념이 신약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부차적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만약에 찾으시면 제가 된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된장을 좀 사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아무튼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호칭이 나오냐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호칭이 아버지라고 바뀌는데 더 나아가서 아빠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백 못하니까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아빠, 내 아빠 부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헤어지셔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는 그 양들에게 그 성경 강해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항상 그러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지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왜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예배가 끝나고 잠옷실에 우리 큰아이가 그때 한 3, 4살 어릴 때였습니다. 잠옷실에 그 아이를 데리러 가서 뭐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시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여러 아이 중에서 아이가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듣더니 탁 보고 아빠 하고 막 달려오더니 거침없이 제 품에 확 안기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에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너희와 나 사이에 더 이상 거침이 없이 죄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아처럼 내 힘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침없이 달려와서 아빠하고 안기는, 용서의 아버지 앞에 아빠하고 안기는, 혹시 징계를 받아도 삶에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생뚱맞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을 하신 바로 그 순간 다음 절에 갑자기 장면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고 그 성전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로 향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아주 10cm가 되는 두꺼운 휘장이라고 하는 천이 가려져 있어요. 그 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는다, 이 사인이에요. 바리케이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자가 함부로 돌아오면 죽는다, 차단, 이게 휘장이거든요. 근데 큰 소리 외치며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똑같은 말씀이 복음서 3군데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그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장정들이 당겨도 안 찢어지거든요. 그게 일순간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 갈망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한 내 앞에 차마 나올 수 없어서 주저하는 너희들, 이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을 내가 찢어버리겠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마치 고아처럼, 고아는 누가 고아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힘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고아잖아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당당히 나아가서, 아빠,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빠,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전에 목회할 때 그 우리 교회 형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커브를 트는데 이 빙판에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이게 막 그 순간에 차가 한 바퀴 막 돈 겁니다. 큰일 나죠. 주여 하는데 갑자기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딱 서더래요, 제자리에. 그렇죠.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의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은 주님의 마음에 어떤 부담과 걸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지금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여럿 있다. 아마 이 가운데 몇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위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 기억하시랍니다. 내 정체성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언제나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전에는 내 이름을 주지 않았다. 너희 자격으로 와야 되니까 늘 거추장스러웠지. 이제는 내 자격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와 똑같냐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순간 우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아들, 그 예수 안에서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깨끗한 아들로 언제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기도를 어려워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 가면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근데 기도는요, 뭐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면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린 아이처럼 담백할수록 좋아요. 그냥 주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아뢰면 그 정직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99년도에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첫 목회를 나갔어야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개척교회를 3년 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그런 시골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3년 해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별로 이렇게 인지가 많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목회도 이 백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든지 또 뭐 유능한 장로님이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자리가 생기는데 너는 비빌 데가 없구나. 뭐 위로도 아닌 소리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난 그런 거 인간적인 거 의지하지 않는다. 내 친구는 뭐 어떤 힘 있는 목사님 가서 좀 이렇게 얼굴을 잘 보이라고 그래서 난 그런 거 안 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다. 현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들, 안 열려요. 그때 제 순간 그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 섬겨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연줄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이 말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때 6월 달쯤 이제 윤향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집회하러 오셨는데, 참 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윤복희 동생과 그 6.25 때 피난 시절에 그 배고프고 어려웠던,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미국에 이제 결혼 갔다가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집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무불출하면서 막 거의 그냥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그 살기 싫어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어떤 고생을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생을 좀 위로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윤향기 목사님에게 이 찬양을 주셨대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게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 음원까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 5번을 제가 막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주,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주님이 그 윤향기 목사님에게 또 시리에 빠진 우리 복희에게 이거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곡을 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가 만일 힘들면 누가 위로해 주죠 하면 여러분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거 듣다가 큰 소리로 주님 하면서, 그게 원 의미니까. 그 간증을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99년도 제 마음에 깊은 그 상함이 이렇게 건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서도 그냥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내 이 가슴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토해내어지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이 깊은 데서 토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왜? 눈물은 그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토해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백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주님, 정말 그게 없어서 못 나가는 거라면 하나님, 저 목회 안 할게요. 제가 교우들을 만나서 설교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험할 수 없다면 주님, 그러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전능한 분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서러울 때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정말 그 깊은 곳에 막 상한 마음들, 이게 막 토해내어지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돌아가는데, 그때가 6월이었는데요 99년도 7, 8월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원도에 수련회 가려고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취소돼서 공주로 내려가고, 공주에 내려갔는데 거기 바로 옆 교회에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담임자 찾는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가서 설교했더니 거기서 와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2개월 동안 그냥 슉슉슉 돌아가더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주영 형제도 되려고 하니까 막 한 번에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때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너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와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상하고 또는 뭐가 막히고, 근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낭망하고 지치고 또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성도의 생명줄은 기도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아직 응답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최선으로, 최적으로 그분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저는 한 가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저는 한때는 누구는 강하고 또 누구는 약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모두가 다 인간은 연약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면 금세 지치고 금세 방전되어져 버려요. 몇 년 전에 남성 집회를 제가 이제 참석을 하면서 그때 부목사로 참석을 했었는데 남자들 강해 보이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깨가 혹 젖어 있고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려서 고개가 푹 떨궈져 있는 모습, 그게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입니다. 실제는 소통을 치고 내가 하지만 안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요, 계속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엘리야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엘리야 하면 느낌이 오시죠? 최고의 선지자고요,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대결을 시청했죠. 이 제단 위에 소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 해보자. 이거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850대 1이잖아요. 그 대담한 용기로 결국은 일거에 그 850명의 목을 처단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의 문을 7번 기도하면서 폭포와 같은 그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 할렐루야, 드디어 승리했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에 성공에 취해서 잠깐 하나님께 눈을 그 성공으로 돌렸나 봐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성공이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환경으로 딱 돌려서 이제 됐구나라고 하고 있을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 그 표독한 여인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희의 목을 네가 처단했던 그 선지자의 목처럼 되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진짜 죽일 힘이 있었으면요, 그 편지를 내일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군사 보내면 되잖아요. 그거는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 안 봤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갑자기 하루 만에 완전히 방전돼 버리고 완전히 번아웃 돼 버려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제는요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LA의 ANC 교회 우리 유진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 사건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것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어두운 면이 있고 굉장히 파워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한 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축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 그냥 내 힘으로 그 배터리가 이렇게 채워져서 주님 떠나서 그래도 며칠은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파워라인이 끊어지면 누구나 다 그 순간에 전원이 아웃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이크도 나오고 형광등도 나오고 이게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축된 게 아니에요. 전원 내리면 다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어느 날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탁 끊어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일순간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나의 철저히 무능함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또한 믿고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받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수시로 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앞자리에 있는 이 제 기도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막 마음이 마치 엄마 품 같고 저의 너무나 귀한 원동력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마음이 지치면 저 앞자리. 그러면 이 앞자리에 와서 제 기도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제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내 하늘의 아빠 아버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빠께 나아가서 나는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저는 그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또 얻어서 제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저는 앞으로도 승리할 거예요. 제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신합니다. 저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세요. 어느 때는 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003년도에 갑자기 탈진이 온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한 4년 동안 이제 막 또 목회에 전념하면서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 감자탕 교회의 조연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게 막 달려가서 해결해 주려고 그랬대요. 그래 보니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본인도 지치더래요.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달려간대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자꾸 막 문제에 매달리고 또 이 문제가 생겼네, 또 이 문제가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그 어떠한 그 짐과 어떠한 그 무거운 것들에 이렇게 확 눌려서 완전히 찌부가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앉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이게 탈진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결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목회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놀러가면 해결되겠습니까? 다시 이 기도는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스펄전이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 기도가 또 기도를 낳아서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되니까. 아무튼 결론은 기도인데, 월요일마다 흰돌산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막 완전히 찌부가 됐는데 주님을 바라봤고, 목요일이면 양재동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 가서 그 목요 찬양 집회에서 막 주님을 부르고, 뭐 그렇게 또 여름에는 수련회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장벽이 다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힘들어도 담대하게 나아올지니라. 그 힘으로 이겨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분 이 가운데 계시고 지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언제나 그분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혹시 담배 피시고 또 어떤 죄 때문에 나는 내 기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 그분은 여러분의 약함도 실수도 고쳐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게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그 사랑과 축복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